어, 한 주간 네, 한 주간 안녕하셨죠? 오늘 제가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 이렇게 뭔가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많이 끊겨 계셨던 것 같아요. 막 누군가 어떤 문제가 끊었습니까? 어떠한 뭐 사람이 끊었습니까? 이렇게 입은 웃고 계신데 눈은 경직된, 그리고 반응 속도는 굉장히 느린, 대화하는데 눈이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아니신 분이 있어요. 분명히 아니신 분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 없고 범인이 누구신지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여러분에게는 당연함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힘써서 지키고 오직 예수 해야지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요, 노력하는 것보다 확신이 있으면 이게 우리 인생에 편해지고 당연함으로 나와져야 돼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겁니다. 근데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라고 하겠지만 나에게는 이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시간표로 삼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나 문제지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죄수라고 불렀고, 노예로 갔을 때는 뭐예요? 종놈이라고 했겠죠. 그때마다 호칭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어떤 호칭으로 불러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지나가는 젊은 남자,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뭐라 그러겠어요? 아줌마, 뭐 아저씨, 형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장모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사위인 거예요. 빨리 가서 시험딱 잡아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남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호칭인 나에게 장모님이로 불러지는 상황이 온다. 그게 뭐예요? 그 앞전에는 관계가 있고 나와 떨어져 있는 데서 어떤 일이 시작됐고, 그래서 그게 결실을 맺어서 나와는 관계 형성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 이게 문제예요. 저기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시간표예요. 근데 나랑은 딱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상관이 없을 때는 문제가 맞아요. 근데 오직 예수로 내가 그걸 보니까요, 이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응답이에요. 이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도 들고 살면 안 됩니다. 지도 들고 가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 지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 구글 지도는 좋아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거리 얼마 정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현길 목사님이랑 어디 갔다가 지하철역에서 내려주려고 찍고 갔는데 공사를 하는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내려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야,
이 6번 출구와 7번 출구가 3.3km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시간으로는 20분. 차로 움직이니까. 근데 걸어서 가면은 제가 차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랬던 거지.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바로인데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20분을 차에서 운전하고 있었다니까요. 뭘 얘기 드리고 싶냐. 여러분, 지도를 들고 살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안 나올 때요, 계속 헷갈려야 돼요. 근데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 해야 되죠? 그 방향을 맞춰서 걸으면 돼요. 그냥. 그죠?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라는 말 뜻이 지금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들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건물도 새롭게 세워지고 사람도 계속 바뀌고 내가 알고 있던 이 생각, 지식도 뭐예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어떤 문화와 이런 거에 맞지 않는 사람 된다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서 다행이지만 저랑 저희 목사님이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가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세월 차이가 몇 년이냐? 30년이에요. 살았던 배경 자체가 완전 너무 다르다니까요. 목사님도 신학하셨죠. 근데 신학했던 그 신자들 자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삶의 경험도 다르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가 있죠? 이런 나침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지형은 다 바뀌었는데 이 오직 예수로 하면 이 당연함을 가지고 뭐예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분하기 전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것들 있죠. 사람의 생각은 바뀝니다. 그런데 목적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영어로 치면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끝이라고요. 그게 끝인 거예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목표는 뭡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기간 세우는 디딤돌이에요.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만 구분을 잘 하면은 뭐가 보이느냐? 사실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건강이 목적인 사람 있어요? 건강은 목표예요, 사람에게. 그죠? 단기적으로. 그럼 건강하면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건강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뭘 할 거냐고요. 결혼 왜 합니까? 결혼이 끝이에요? 아니죠. 이걸 이루는 거라니까요. 취업을 왜 합니까? 그쵸? 그건 목표예요. 취업도 목표라고.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방황하느냐? 목적을 모른 채 목표에만 집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모습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텐트에서 살아요. 근데 그 텐트에서 사는데 본 집이 있어. 그러면 그 텐트는 뭐예요? 낭만이라고. 근데 본 집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 그럼 뭐가 되죠? 난민이 되고 노숙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목표를 다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성공을 했다니까요. 돈이 있어. 관계도 잘하고 명예도 얻었어요. 사람들 보기에 번듯하게 살아. 근데 목적을 잃어버렸어. 그럼 뭐예요?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지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있죠. 그거는 목적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뭐예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요, 사실은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많은 일들이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꼭 목표를 이루어야지만 삽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은 목적이었습니까? 목표였습니까? 하나님이셨으면 목젖을 때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다윗 자신에게는요 목표였습니다. 이걸 위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성전 짓는 것도 목표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는 건 목적이 아니라 목표였습니다. 이를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목적 말고 목표예요.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설정해놓은 목표예요. 목표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뭘까요? 성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뭐 하느냐? 자기네들끼리 야합하고,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죠? 끼리끼리 뭔다 그러죠? 끼리끼리 놀아서 끼리끼리 만들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내 방법으로 수고하는 것, 그리고 무거운 것, 무거운 게 같이 값어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짊어진다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짐진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성취 아니라고요. 내 방법 아니고. 내게로 오면 된다 이래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중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 목표를 따라 사는 내 야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욕심에서. 하나님으로 중심 삼아라 이랬잖아요. 다른 것으로 중심되어 있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편협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만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가 나한테 와서 닿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다윗이 여기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물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으로 중심 잡고 다시 일어서요. 우리가 언제 이 중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 중심 있어, 중심 좋아, 이런 것들 있죠. 좋은 환경에서만 보면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중심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있는 것 가지고 잘 하니까.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느냐?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요,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그게 지표예요. 저 사람은 안 될 때는 엄청 잘해요. 그쵸?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반대적인 개념으로. 왜냐하면 살아야겠으니까. 갈급하니까, 간절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잘 되면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중심 잡고 있지 않으니까 잘 될 때는 잘하고, 안 될 때 잘하고. 안 될 때 잘하는 게 진짜입니까? 잘 될 때 잘하는 게 진짜입니까?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말고 제자라는 응답 주십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속성이죠. 신실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감정이 그렇게 기복적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죠. 왜 이렇게 상태 따라갑니까? 상황 따라갑니까? 상황이 상태된다니까요. 기분이 태도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 남들이 보기에도 불쾌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과 반대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는요,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왕궁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다윗은 똑같았습니다.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다윗은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게 다윗이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교회에 제가 여러분들 볼 때요, 너무 제가 본받고 싶을 만큼 착하신 분도 있어요. 성실하신 분이 있어요. 약속도 잘 지키시고 자기 한 말 있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데 참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애들을 그렇게 키우시고 나름 제가 알기로는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으셨는데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중직자들을 보면 저보다 다 낫다니까요. 그런 헌신 저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에요. 물론 하나님 하게 만들어 가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 진짜 걱정스러운 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잘 하신다니까요. 좋을 때 잘하고 안 좋을 때도 잘하고. 근데 여러분에게 조금만 이 외부 환경이 변하면은요, 여러분들 눈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다시 돌아오시겠지만, 그 전문 용어로 그러죠. 빠개친다고. 네,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다니까요. 은혜 못 받는 모습 딱 보이고. 여러분 진짜 시한폭탄인 사람 있습니다. 시한폭탄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말을 옮길 때 나타나는 상황 중에 뭐냐, 그 상황을 자기가 묘사하면서 자기가 빠져들어가 있어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더라고요. 사람을 욕하는데요, 자기가 욕먹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욕하는 사람들 둘 다 감정이입이 다 돼. 근데 우리의 뇌는요, 그걸요 각인시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어쩌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요. 저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말 듣다가 뭐 어떤 얘기 저떤 얘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 물어보잖아요. 제 얘기든 남 얘기든 잘 안 옮겨요. 왜냐? 그 상황을 똑같이 들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은 그대로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했던 욕, 단어 이런 거 전 기억 잘해요. 그대로 묘사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제가 마치 그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니까 그냥 어쩌라고 해요. 저 얘기를 했다, 제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나는 이런데 그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명을 하다 보니까요, 와, 이게
몰라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좀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추하더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나 어쩌라고 할 거라고. 예. 그런다 한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상황을 내 상태로 바꾸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던 목사님이 웃더라고요. 대단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쩌라고. 나는 몰라. 기분 나쁜 일이에요. 엄청 기분 나쁜 일인데 어쩌라고. 그게 뭐예요? 사실은 중심이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거라고.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남 얘기하면서 즐겁습니다. 남 얘기하면서 화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한 번만 치세요 이렇게 용기 내어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치면 나까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치라는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앞장에 어떤 내용이냐, 사울이 그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서 죽었다고 나와요. 근데 엎드려서 죽을 때 누가 죽었냐, 같이 아들 3명과 함께 죽었어요. 다윗과 친했던 요나단도 죽었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3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그의 아들들과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근데 왕궁에 남아있는 한 별 볼 일 없는 아들 있어요. 전쟁에도 안 나가는 아들이죠. 그 이스보셋이라고. 이스보셋이 넷째 아들이 남아있고 사울 왕의 아버지와 형제 자녀인 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남아있어요. 넬이 아니라 아브넬. 아버지 이름이 넬이에요. 근데 이 지네 가족끼리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 장관은 사촌이고 못난이는 넷째고, 근데 얘네 둘이서요 야합을 하고 그래서요 옹립한 거죠. 다윗은 충분히 이때도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왕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게 목표도 아니었고 그게 목적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참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알고 있죠. 목동 중에 그러니까 아들 중에 막내이고 목동이었던 사람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들들이 장자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요 지금 어느 자리까지 가고 있습니까? 양을 기르던 자리에서 왕이 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은요 굉장히 다윗에게는 좋은 타이밍이에요. 13년을 도망다니며 살았다니까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는데 그 천천히였던 사울이 죽었으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죠. 근데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뭐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헤브론으로 가라 이래요. 유다 지파가 잡고 있는. 왜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 있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시골 땅 있죠. 산골짜기. 사람도 별로 안 사는 곳. 거기 가서 왕이 되라 이래요. 참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지라 웬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랑 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헛소리 하지 마 이럴 것 같아요. 뒤지고 싶냐 이러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목표가 있는데 내가 그나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이유가 있는데 나보고 그걸 하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묻고 물었을 뿐만 아니라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산지에 가서 뭐예요? 유다 지파의 왕 7년 6개월 짧게도 아니에요. 7년 6개월을 한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진짜 왕이 아니라 반쪽짜리 왕. 진짜 저 시내에 있죠. 기브온에 있는 진짜 시내에 가장 중요한 병력들 싸울 수 있는 그런 완성되어져 있는 나라는 누가 왕이 됐습니까? 멍청이 이스보셋. 그리고 군대 장관이 돼도 전쟁도 안 나가는 사촌 넬, 아브넬.
그런 상황인데 그걸 받아들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내게 경배하라. 모든 것을 보여주면 내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누가 말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다 방법을 쓰잖아요. 동정표를 어떤 불쌍한 척을 하고, 그죠? 내 상황을 설명해서 별명을 하던 변론을 하던 해서 받아내고 주세요 하잖아요. 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격을 갖춰서 내놔라 하고, 그러면 이제 딴소리 못하고 주겠지 하면서 힘과 어떤 배경을 등에 업고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방법,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다윗이 이랬습니다. 다윗은 뭘 바라봤어요? 목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더하여 주시는 방법이 너무 순탄치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왜 나를 시골로 보내시는지, 왜 내 세월을 소비하게 하시는지. 그렇게 도망 다니고 보십시오. 13년 도망에 7년 6개월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 있었지만 그냥 피난처에 도피해 있었던 거예요. 그럼 20년이잖아요. 그 20년의 세월을 왜 이렇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모자라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요, 그 복을 받는 사람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뭐가 사라져야 되느냐? 근심이 사라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왜 답이냐? 제가 하는 말씀에서 답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데요. 뭐가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목표를 이루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 주인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주인이 돈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에요. 주인의 개념이 뭡니까?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나를 책임져 준다니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럼 돈이 주인이에요. 뭐에 문제 생기면 뭘 생각해요? 돈 찾아요. 왜? 돈이 해결해 주니까. 그게 돈이 주인 된 인생이냐니까요. 돈이 나를 끌고 가버려. 남편? 이거 참 예와 다른 교회에서는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사람 찾는다 계속? 사람 의지한다? 아니면 사람만 미워한다, 원망한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 가진 것, 형편이 주인 되면 안 돼요. 목적, 목표, 이게 뭐냐? 진짜 목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서러운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본론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론이 아닌 본론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진짜란 말을 많이 쓰네요. 목표만 바라보고 목표가 끝인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서론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서론 인생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평안한 게 목표인 사람들,
그게 목적인 사람들은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조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목적만 생각했는데요, 돈이 없어도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책임지셔요. 내 능력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그러니까 목표가 때론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이 있어요.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가치관과 우선순위. 어떤 부분에 확신이 없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라는 이 인생의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항상 밀려다녀요. 어디로? 특히 상황에 많이 밀려다녀요. 사람 말에도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요, 가장 확실한 것에서부터 실패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 내지는 그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요, 가장 확실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그 예배에서부터 실패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점점 기도라는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또 노력하지만 답답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걸 보고 칭이라 그러죠. 나는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이 말을 보고 뭐라 그러냐? 임퓨테이션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팩트가 없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복 받은 사람과 아까 어딨죠?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가격표는 가격표입니다. 머리가 참 단순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저 루이비통 가방을 샀어요. 루이비통 가방을 샀는데 10달을 굶고 모아서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줬대. 가방이 똑같이 생겼어요. 가격표도 똑같아요.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땐 뭐예요? 가방은 가방이에요. 내가 10달을 굶은 가치를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 루이비통에 붙어있는 가격표가 그 가치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그것을 쓸 때 보면은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차이냐? 값없이 얻은 사람은요, 자기 가족한테 그거 주는 거 있죠. 내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다시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아까움이 덜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냥 받은 거니까.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근데 자기가 10달 굶어서 산 사람은요, 찢어지고 빵꾸가 나고 이래도 절대 남 못 줘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참된 헌신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헌신의 기준은요, 이게 중요해요. 출처.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하느냐 마느냐 적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는 게 맞냐 이거 있죠. 헌금도 돈이라니까 돈. 내가 번 돈 내가 하는 사람은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자기 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아멘. 그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도 진짜 하시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면서도 미안해하면서 한다니까.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 노력으로 막 신경 쓰고 마음 가다 잡고 기도 빡시게 하고 금식해서 딱 갔는데 상황이 안 받쳐줘. 얘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온다니까요. 내 노력에 기대하지 않아. 내가 힘쓴 것에 비해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 얘는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얘야. 돌아선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일한 것이 없는데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신 이 구원의 영적 사실을 가지고 가서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저주고 와야 돼요. 주고 또 줘도 하나님 뭐예요? 또 퍼줘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여기 바깥에서 일도 있고 멀리 돌고 그러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제가 베트남에 이제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뭐 나중에 다 그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상황 앞에서 정말 막막하게 제가 10시에 넘게 들어와서 저는 우선 메시지 준비 이전에 운동부터 합니다. 교회 계속 말씀을 꽂고 밥을 안 먹어도 운동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짐 싸고 그리고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3시가 넘었어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장 급한 것만 생각나는 거죠. 머릿속에 이런 거 그림이 하나도 없어. 근데 딱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그런 생각 들었어요. 40분 저는 말씀 준비하는 시간 굉장히 깁니다. 근데 40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4년치를 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때 감각이 오는 게 있었어요. 이건 만나다. 내일 지나면 끝이다. 4년치를 줘도 끝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주신 걸로 하니까. 근데 그 전에 정말 제가 막 준비하고 노력하고 막 잠 못 자고 밤새고 막 눈 팅팅 불어서 나오고 이러는데 말씀 여러분들 안 들으시잖아요. 되게 서운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응답받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최고의 응답. 말씀할 때마다 바뀌는 그 최고의 응답 아시죠? 최고의 응답은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러는데 말씀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진짜 최고의 응답 뭐냐?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시는 일이 뭐죠? 지혜와 계시의 정순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뭐라 했어요? 지난주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설득된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걸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내가 아는데 이게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데 같아지는데 뭐예요? 우리는 삶이 어려워져도 최고응답이에요. 답답한 일이 생겨도 최고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요 옷도 멋있게 입어야 되고 고상하게 행동도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 했냐? 길갈, 베델, 여리고 딱 가서 어쩌라고 했어요. 이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인 이게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갑절의 영감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기자가 기록한 그 약속에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내 생각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는데 권능을 받고 나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된대요.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우리에게 생기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 생겨요. 놔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라고 했어요. 앞절 말씀에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 많은 증거로 이들에게 뭘 설명하였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습니까?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습니까? 환경 문제? 아니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네가 예수 믿는데 예수 그 부활을 믿을 때요 이 문제가 더 생길 거래요.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거라고. 그죠? 그런데 뭐 했어요? 제자들은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문제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문제는 결국은 예배 빠진다가 돼요. 예배 빠지는 거는 뭐 세상 사람들 논리로 있잖아요. 무슨 출석을 안 하는 것처럼 뭔 강의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상황 따라 가버리잖아요. 예배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지나가고 해결됐다니까요. 어떻게든 사라져요.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누가 사고가 났다,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빵꾸가 났다, 막 이래서 어떻게든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그거 다 해결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를 비워놨던 그 시간에요. 예배 빠진 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 계속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 전도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을 돌보는 사역은 뭐냐? 이 예배를 지속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는요 있어도 넘어간다니까요. 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1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1도 노력하지 마라, 무시하고 회피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랬어요. 염려할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랍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이 그랬죠. 무너진 성터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가장 많아야 될 사람이 저는 성경에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일단은 염려도 수준이 좀 높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저렇게 가면은 안 될 텐데 하는 것들이 보여야지 염려가 돼요. 제가 오늘 되게 염려스럽거든요. 왜냐면 저희 동네를 가는 게 아니라 딴 나라를 가요. 처음 가는 나라고. 그것도 아주 시골이고 또 지금 아직 확정된 사역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요 아는 것도 많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도 많고
우리가 누구한테 손자병법, 뭐 군주론 이런 거 있죠. 바울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정치와 각 교회와 특징과 많은 민족들에 대한 것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그리는 그림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길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뭐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 당연한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놔둬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기근, 적신, 칼, 위험, 현재일, 장래일, 천사들 다 끊어낼 수 없을 거다. 나 하나님 사랑해서. 뭐 하면 되느냐? 놔둬버리라는 거예요. 놔둬버리라는 거. 그 말은 뭐냐? 왜 놔둬야 되느냐? 집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빠져서, 예배에 빠져서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문제에 빠져서 집중, 하나님께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그 있잖아요. 목표에 빠져서 목적을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결론 난 것. 여기서 계속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 속에서 시작하시라고 해요. 항상. 그 구원이란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결론 난 것 속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 배경이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결론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복음이 결론 난 사람의 특징. 이렇게 놔두는 믿음이 생기는데요. 이 사람 주변에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네스. 복음이 결론 난 사람, 그 사람에게 와지는 응답이 뭐예요? 원네스라는 응답이에요.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이방인들도 모이고 다 나가잖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다 욕하던 사람들이고, 때로는 회심한 사람들이고, 신분도 다르고, 모든 부분이 다 차이가 있다고요. 다 차이가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지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정치적 이념. 근데 그 다 다른 것을요, 뭘로 바꿔내요? 이미 결론난 구원 속에서 다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놔둬요. 상관없어. 너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너 문제 일으켰어. 네 과거 상관없어. 뭐라 그래요? 원네스. 복음이면 돼. 이 말은 뭐예요? 원네스는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그걸 두고요, 받아주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내 목표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틀린데, 그 목표가 틀린데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두면 이방인도 돌아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그곳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든 축복들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응답을 뭐라 합니까? 원네스. 여러분, 다윗이 30세에 오늘 이 헤브론의 왕이 된 겁니다. 반쪽짜리 왕. 7년 6개월을 했죠. 근데 그때 다윗이 뭘 받아주기 시작했냐? 놔둬버렸냐? 자기를 욕하던 사람 있죠. 시므이. 놔두라 이러잖아요. 그쵸? 사울의 추종자들이 오늘 나왔다니까요. 장례식 치러주고 막 이랬어요. 뭐라고 해요? 불러서 하나님께 네가 복을 받을 거다. 놔둬요. 정치적 이념이 완전 다른데 자신을 계속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따라왔던 그 추종자들을 내비둔다니까요. 그리고 어디에요? 기브온이 아닌 헤브론 가서 왕이 돼요. 근데 뭐예요? 다윗이 놔둬요. 압살롬이 쳐들어와요. 자기 맏아들인데 그 자기가 도망가고 난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아내를
그 강간한 맏아들이라니까요. 압살롬. 그죠? 근데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총리는 자기의 옛 장인, 그 사람이에요. 옛 장인. 장인의 할아버지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개판인 상황을 뭐라고 해요? 놔둬라 이래요. 놔두는데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원내스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죠? 문제 있으면 놔두고 집중하고 예배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지난 드린 말씀과 좀 맥락이 비슷하죠. 상황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 해서 그게 내가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분 따라 태도되지 않는다니까요. 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이 왔냐?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다 다른데 한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들어요. 우리는 교회지만 모으는 교회는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막 모아들이는 그 모으는 교회 있죠.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른 사람이 와지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두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계속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주시 이때니까 계속 질문하지만 놔두세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놔둬요. 아버지께 권한해 두셨대요. 집중하는 건 놓치지 마라. 그때 생각하고 네 목표 되는 것 때문에 놓치지 말고. 여러분 그래 이걸 통해 뭐가 바뀌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뀌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이유를 아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구원받은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예배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자라고 안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늘 하시니까요. 누군가가 부담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들었을 때요. 누가 불러주는 호칭보다 내 스스로는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이 다윗 왕을요 이끌어 오십니다. 다 놔두고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어느 순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세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던 다윗을요 기브온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야망을 내지는 자기의 방법을 어떤 노력을 했던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는데요. 전혀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에 가까운 응답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시죠. 다윗을 싫어하던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은 다 바꾸셔서 그 밑에 충신으로 집어넣으세요. 그게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17년을 도망했는데 하나님 나 진짜 섭섭합니다. 이게 뭡니까? 논두렁 밭두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삼기라고 하죠. 기도는요. 기도할 때 기도자의 마음 우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요. 실제 기도를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하냐?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걸 보고 기다려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전도자입니다.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누구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 모든 가르침 속에 인간은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사실은 아담의 사고방식이에요. 아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이요, 지금 나이 먹어 다 죽어가는 장례식장에는 노인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생들도 뭐예요?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역사에 기여해야 되고 내 인생에 무엇을 남겨야 된다. 이런 것이 다 목표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아담적 사고가. 근데 전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떠난 나를 이해요. 나를 버리고 내가 죽었어요. 거듭났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목적이에요. 돈, 자리, 명예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전도자. 우리 자녀가 잘 됐어요. 좋은 데 가고 뭐 아니면 못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목적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말씀 전할 때 임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말씀, 기도, 전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다 결론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놔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놔두셔야 돼요. 끝까지 놔둬야 됩니다. 유효기간, 유통기간 정해놓으시면 안 돼요. 40일은 내가 꽉 굶고 한번 죽어보겠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어요. 이러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40일만 놔두는 거예요. 굶으면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좀 응답하였죠. 예전에는 다 문제 있는데 다 놔둬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놔둬야 된다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집중하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으로, 그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결론의 당연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집중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당연히 전달하는 우리의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